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글로리아 오케스트라 또 이렇게 귀한 연주, 은혜 연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영상으로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반갑게 한번 인사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지어지게 하소서. 큰 소리로 잘 지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한 부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다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주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해서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두고 집을 짓는 사람 같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주추를 모래 위에 두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집을 지을 때 다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렇게 어리석고 또 불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집을 이야기할 때에 가만히 보면 두 부류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둘 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여기 앞에 보면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이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 듣는다는 것은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말씀 자체를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음 없는 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도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문제는 그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지어가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보면 여러분 모두에게 다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도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집을 지어갈 때에 어디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집을 잘 지을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외형으로 볼 때 다를까요, 여러분? 두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외형으로 볼 때 다를까요? 외형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해서 대충 지어진 집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집을 지어보신 분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때 대충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고생해서 집을 지어요. 잘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외형만 봐서는 그 집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지 튼튼한 집인지 아니면 허술한 집인지 외형만 봐서는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어디에서 차이가 있느냐? 결국은 기초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기초가 반석이고 하나는 그 기초가 모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 기초를 어디에 세우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이 건축을 준비하면서 제가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알게 되고 또 배우게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기초를 세우는 것이, 기초하는 것이 그냥 뭐 땅 파고 그냥 뭐 기초하면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초가 다 다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다 다른데, 일단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땅을 파잖아요. 땅을 파면 반드시요, 지금은 지내력 검사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지내력 검사. 그러니까 땅이 지니고 있는 힘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힘이 있다. 아마 이제 우리도 이제 이번 주에는 땅을 팔 텐데, 땅을 파고 나서 반드시 지내력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 힘에 따라서 기초가 달라지는 거예요. 땅의 힘이 좋으면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기초를 하면 되지만, 만약에 잘못돼서 땅의 힘이 약하다 그러면 기초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팽이 기초 이런 것도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리고 보면 또 기초가 더 약하면 큰 파일을 박아가지고 또 거기에 기초를 다진 다음에 그렇게 이제 건물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내력 검사를 왜 하느냐? 땅의 힘에 따라서 그 기초를 다르게 두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건축법이 까다로워져서 지금은 이 건물이 진도 7에 견딜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지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더 튼튼하고 또 안전하게 건물이 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또 일하는 분들의 힘도 그만큼 많이 들겠죠. 사실은 일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은 기초를 튼튼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 예배하는 이 예배당, 우리가 한 23년 전에 지어진 건물인데 지금도 우리 교회가 튼튼해요. 별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렇게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도요,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짓는 건물은 훨씬 더 엄격한 그런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힘이 들고 건축하는 분들의 힘이 들고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기초를 튼튼하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는 건 좋은 일이죠. 앞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더 큰 자연재앙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기초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기초가 평안할 때에는 평상시에는 기초가 튼튼한지 약한지 그거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그 건물에 철근이 40톤이 들어갔는지 20톤이 들어갔는지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진과 같은 큰 자연재해가 닥치면 그때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기준에 모자라는 건물은 위험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27절 이 앞에 있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할렐루야.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기초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기초를 튼튼히 한 집인지 아닌지가 그때가 되면 드러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평상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외형만 봐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불어치면 그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집이 그렇다는 거, 우리 믿음의 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그 사람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반석 위에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있는지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불어올 때에 그 믿음의 기초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도 그런 걸 봅니다. 코로나도 어쩌면 우리에게는 시련이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믿음의 기초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참 이렇게 목사로서 조금 당황스럽고 좀 의아한 분들이 있어요. 분명 저분이 코로나 전에는 주일 성수도 잘했어. 11조 생활도 잘했어. 봉사도 잘하고 전도하는 일도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거의 보질 못해요. 생각을 해봐요. 과연 그분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꼭 다시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아니면 그 전에 꼭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닥쳐오니까 그 기초가 드러나더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도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이렇게 큰 일을 한번 해보니까요. 큰 일을 우리가 이제 또 계획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믿음의 기초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게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보면 기초에 따라서 건물 올라가는 크기나 규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도 바닥 평수가 1층이 60평이에요. 그럼 뭐 아주 크진 않죠. 60평 아담한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1층 60평이면 2층은 또 우리가 지금 45평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1층이 60평인데 2층을 100평을 그렇게 지을 수는 없어요. 지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건 불안하고 위험한 일이잖아요. 1층이 60평이면 2층은 거기에 맞게 층수가 올라갈수록 거기에 맞게 되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신앙의 집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초에 맞게 이게 쌓여져 가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평수가, 기초의 평수가 50평밖에 안 되는데 보여지는 것은 100평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있겠죠. 보여지는 것은 200평, 300평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넘어질지 모르고 쓰러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가 크고 넓고 튼튼해야 그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집이 견고하게 안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튼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 위에 그 기초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반석 위에 주추를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반석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반석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반석이라고 하는 것, 그 반석은 결국 말씀과 기도의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말씀과 기도가 반석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죠, 여러분. 말씀은 조금 이따 한번 또 우리가 보니까 좀 이렇게 두고, 여러분, 기도가 우리 믿음의 기초의 반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평상시에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래요,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평상시 볼 때는 별로 다를 바가 없겠죠. 다 똑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생의 환난의 때에는 반드시 그 차이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평상시에도, 순탄할 때에도, 형통할 때에도, 문제 없다고 느낄 때에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 바람이 불고 언제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넘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를 보면 노아가 그 청청한 날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배를 방주를 만들잖아요.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비웃었겠습니까? 아니, 이 청청한 날에, 이 맑은 날에 무슨 방주야? 방주는 왜 만들어? 방주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왜 그 방주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만들고 있대? 어쩌면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기도 하고 어쩌면 심지어는
미쳤다고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칠 때에 그 방주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리고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청청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순탄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 방주가 왜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그 방주가 그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더라고 하는 그런 말씀. 기도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꼭 이렇게 평탄할 때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수 있어요. 왜 주님은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환난이 닥치면 그 기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환난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고 없이.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오면서 내일부터 코로나가 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더 큰, 지금 이런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있을 거라 그러잖아요. 참 생각해보면 참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심히 많습니다. 근데 꼭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그런 것보다 더 큰 환난이 우리 인생에도 언제 어느 순간에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초를 반석 위에, 기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믿음의 기초를 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환난의 때에도, 그래야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어떤 위험한 순간에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기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의 때에 무너지는 신앙 되지 마시고 환난의 때에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설계가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설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이 건축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설계가 참 중요해요. 설계가, 기초가 중요한데 사실은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설계가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우리 신현호 권사님 남편 되는 이용기 집사님, 연안건축사 사무소 하는 이용기 집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 이 건물을 이제 설계를 해주셔서 잘 이렇게 신경도 많이 쓰셔서 잘 설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건물은요 그 설계대로 지어가는 거예요. 건물은 설계대로, 설계에 따라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시공업체가 선정되었고 시공업체가 물론 그게 건물을 짓지만 그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설계대로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좀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요 반드시 설계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건축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일단 건축 시작되고 나면 설계자가 갑이에요. 그래요. 설계자가 갑이래.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건축주도 갑이 아니고 시공자도 갑이 아니고 설계자가 갑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설계자의 어떤 위치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설계자의 허락 없이는 변경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설계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을 지을 때 설계대로 집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할렐루야. 너 생각대로 믿음의 집을 짓지 말고 설계가 나온 대로, 설계대로 믿음의 집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성경을 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듣고는 같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설계는 같아요. 설계는 다르지 않습니다. 설계는 같은데 그 설계대로 집을 짓느냐 아니면 설계대로 집을 짓지 않느냐, 거기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집의 설계는 같습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요 설계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집의 설계는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집의 설계도잖아요.
우리 믿음의 집은 이 설계도대로 집을 지으면 된다는 거예요. 설계도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듣고 나가면서 내가 그래도 오늘 목사님 들은 말씀대로 잘 따라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은가 보면 에휴 그건 목사님 얘기지 왜 생각은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설계는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설계대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설계대로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면 설계는요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건축하는 분들이 나름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생각들이 강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그분들도 나름의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설계를 하는 분들은요, 물론 그분들도 자기의 경험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는데, 근데 설계를 하는 분들이 가장 염두에 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법의 테두리예요, 법의 테두리. 건축법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 설계한 집사님하고 제가 여러 차례 만나서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집사님, 요거는 좀 요렇게 하죠. 지금 주출입문은 이쪽이 되는 게 주출입문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주출입문은 여기가 되어야 됩니다. 집사님 경계에서 조금만 더 경계에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최소한 경계에서 집은 얼마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분들은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법의 테두리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그 법에 어긋나지 않게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짓는 사람은 힘들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건축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진도 7에 맞춰 설계를 하니까요. 일단 뭐라 그럴까요? 거기 들어가는 철근의 양도 다르고 시멘트의 양도 다릅니다. 그리고 철근을 매는 방법도 달라요. 건축하는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이렇게 철근 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매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설계를 하는 사람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알면서도 그분들은 건축법에 따라서 그렇게 설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설계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어렵게 설계를 하고 FM대로 설계를 할까요? 결국은 설계대로 집을 짓는 집이 안전하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내 방식이 있어. 내 방식대로 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그건 언젠가는 불안한 거죠. 설계대로 짓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대로 짓는 것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계도를 주셨잖아요. 근데 설계도를 주셨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쉽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을 성수하라고 얘기하고 주일을 구별되이 지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도 내가 1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그래도 오늘은 주일을 지켰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온전히 주일을 지킨 걸까요, 여러분? 그거는 사실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편의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설계를 우리가 변경하고 바꾸고 그리고도 우리는 내가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간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세워져 가는 집은 언젠가는 불안하고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설계대로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집이 안전하고 견고하고 튼튼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좀 어렵게 우리에게 설계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요. 여러분, 설계하는 분들이, 우리 설계하는 집사님이 너희 한번 이번에 고생 좀 해봐라, 엿먹어봐라 이러고 설계해 주지 않단 말이죠.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평상시는 잘 몰라도 정말 나중에 어려운 때, 어떤 풍랑이 일 때를 대비해서 설계를 해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 어려운 설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래도 너희가 이걸 잘 지켜 행할 때에 너희가 안전할 수 있고 풍랑으로부터도 지킬 수 있고 너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 설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축복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오후에 우리가 교회 식당과 사택 건축을 위한 착공 예배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하고 참 감격스러운 일이죠. 참 우리가 시작할 때만 이 얘기를 논의할 때만 해도 희미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수 있는 일일까? 우리 지금 상황에서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걱정도 있었고 고민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제 이 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이렇게 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일을 시작한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분명 아닙니다. 저도 어제 우리 친구 목사님들 이렇게 저에게 연락도 오고 문자도 보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때에 그런 일을 하냐고 걱정도 하고 또 그러면서 격려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분명 어려운 일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이 어려운 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의 나팔을 함께 불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건물은요 잘 지어져 갈 겁니다. 할렐루야. 건물은 잘 지어져 갈 겁니다. 기초도 튼튼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설계도대로 안전하고 튼튼하게 건물은 잘 지어져 갈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걱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정말 기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그런 믿음의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집도 하나님의 말씀 그 설계대로 잘 지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이 닥쳐올 때에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정말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저희에게 또 이 귀한 사명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일에 우리가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나팔을 불며 이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워지는 건물 그 기초가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그 건물이 설계도대로 안전하게 견고하게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집도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설계도 위에 하나님 견고하게 지어져 가는 귀한 믿음의 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